함께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구약 속의 그리스도 9번째 시간입니다. 요셉의 꿈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구약의 그 수많은 크고 작은 인물 또는 사건과 사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고 예표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꿈과 그 꿈이 그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그 과정이 비록 아프고 어둡고 절망스러웠을지라도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고 또 주님은 요셉의 삶을 신실하게 구원해 나가셨다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를 지금도 여전히 쓰고 계신다라는 것을 함께 알아가보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사실은 37장부터 50장까지 해당하는 요셉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서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요셉은 형제가 11명이나 됩니다. 많이 있죠? 그 11명이나 되는 대가족의 가정에서 특별히 막내로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다른 형제들로부터 시기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그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나오죠. 고대에는 그 사람들의 지위를 신분을 알려주는 수단으로 옷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은 그 옷의 색의 종류와 그 옷감의 종류에 따라 그 지위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그 요셉을 얼마나 더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있던 요셉이 심상치 않은 꿈을 꿉니다. 7절에 보게 되면 형들의 단이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꾸죠. 그리고 한 번 더 꿈을 꿉니다. 9절에 어떤 꿈이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랑을 너무 독차지한 것 같아요. 너무 사랑을 독차지해서 그런지 눈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형들에게 말하잖아요. 가뜩이나 형들이 질투와 시기 속에서 그 요셉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가 너무 없었던 요셉은 그 꿈을 그대로 형들에게 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형들이 시기 질투가 났을까요? 얼마나 미웠을까? 제가 이 기분을 조금 알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삼형제입니다. 쌍둥 형님이 한 분 계시고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 전 둘째라서 둘째의 서러움을 좀 잘 압니다. 둘째의 서러움. 항상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집에서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세 자녀를 부를 때 항상 첫째 이름이랑 셋째 이름만 부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광준아, 성준아, 치킨 먹어. 하루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 사이에 용준이라는 이름은 안 껴주세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그 사이에 껴있는 거야. 사이에 껴서 다 같이 말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 맛있는 치킨을 다 먹고 이제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신기하게 부모님이 그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광준아, 성준아가 아니라 용준아, 이 쓰레기 좀 버리고 와. 그래서 제가 이 형들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쌍둥이 형님을 사랑하고 제 막내 동생을 사랑합니다. 어찌 됐든 그런 시기를 독차지했던 요셉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꿈을 말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가정 안에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자기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계속되는 그 거짓말과 거짓이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민이 될 그 가문 가운데에서 반복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꿈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피상적으로 살펴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끝없는 절망감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된 가문에서 일어나는 그 질시와 그 살인 음모와 거짓말은 조상 아담의 타락 이후에 깊숙이 오염된 그런 인간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고 죄의 전염성과 위협을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도 여전히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보여지는 내 연약함, 그러면서 혼자 또 질책하잖아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나 이런 사람이었나?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이어서 계속되는 요셉의 그 이야기를 그 전체 기사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요, 악한 인간의 그릇된 계획과 행동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또 우리의 실패와 절망과 그리고 좌절과 그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주셨던 꿈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선하게 그분의 구속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한 우리는 큰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그 누구도 요셉과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요셉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좌절스럽고 원통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세우심을 경험하는 그 요셉의 삶은 장차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의 일생과 십자가의 부활, 승리를 보여주는 역사적 예표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로 그의 삶은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모습을 보면 사랑하는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 여기서 과연 이런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지만, 만약 그것이 나의 이야기라면 얼마나 좌절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 모습은 헤롯의 위협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피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무리 우리가 좌절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 순간에 그분의 구원 이야기를 우리를 위해 쓰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셉이 은 20냥에 애굽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동일하게 예수님도 12제자 중 한 명인 유다를 통해서 로마 병정의 손에 은 30냥을 받고 팔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요셉이 팔려지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그 로마의 병정에게 팔리는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 거짓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살았습니다. 보디발 아내 음란한 속삭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정결함과 의로움을 지켜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받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고소를 당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충분히 원통할 수 있고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요셉은 오히려 더 성실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사건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거짓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힌 모습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정작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거짓 고소와 참소를 통해서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의 감옥인 그 무덤까지 내려간 사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원통한 사건도 여전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셉이 이제는 감옥에 있다가 나오는 모습이에요. 요셉은 감옥에서 두 명의 죄수를 만나죠. 그 두 명의 죄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악행을 한 두 강도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대목이고요. 요셉은 그 감옥에서 두 죄수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한 사람에게는 죽음의 소식을 알려주고요. 다른 한 사람, 술관원장에게는 복귀할 것이라는 생명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복귀할 사람에게 이제 복귀를 하면 바로에게 잘 말해줘서 자신을 여기서 좀 꺼내달라고 그 약속을 받아냅니다. 하지만 그는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 순간 요셉의 감정을 한번 여러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 버려짐과 그 배신감, 더 나아가 하나님께 원망스러워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그 꿈대로 해서 그 꿈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충분히 원망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모습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의로운 자라 인정하고 믿음을 보인 한 강도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선포한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요셉이 원통함과 버려짐의 감정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강도처럼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변치 않는 선하심과 그분이 세우실 나라와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그분의 구원을 항상 기억하였고 의지하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과 약속을 잊어서 요셉은 만 2년을 더 감옥에 있어야만 했지만 결국 그가 다시 요셉을 기억하게 되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이 이런 극적인 이야기 가운데 감옥에서 나오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가신 사건과 바로 부활하시지 아니하시고 3일 동안 마치 요셉이 만 2년을 더 기다렸던 것처럼 그 3일이라는 기간 동안 그 주님이 무덤 안에 계신 모습,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그 감옥에서 나오는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통함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그 안에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옥에서 다시 끌어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형도 죽음으로 끝난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그 영원한 죽음의 감옥에서 부활하심으로 나오시는 그 승리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더 나아가 그 나라의 흉년에 대비해서 정말 지혜롭게 대비하는 요셉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그 나라를 구원하는 그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그런 바로의 신임을 얻어서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그 말씀,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한 요셉을 마침내 높이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서로에게 성도들끼리 인사하잖아요.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승리. 우리의 승리는 오늘 이 요셉처럼 끝까지 주님의 선하심과 구원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기억하고 발견하고 그 주님의 선하심과 구원하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며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셉의 꿈과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요셉이 걸었던 그 한 사람의 삶을 볼 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 인생 사건 하나하나를 볼 때는 절망적이기도 하고 암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처럼,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처럼. 비록 어려움과 역경이 많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는 이 요셉의 삶이 오히려 되게 부러웠어요. 왜 그랬냐면 그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좋고 나쁜 순간 하나하나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이 끊임없이 그 인생 가운데 담겨져 있고 그 스스로가 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발견하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요셉 한 사람만의 이야기로 끝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이 지금 저의 삶과 이곳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 이야기를 계속해서 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마저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었듯이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순간, 그런 모든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가득히 담겨져 있을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떠한 아픔, 고통과 좌절과 외로움과 실패들마저도 다시금 그 의미가 주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오히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에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너무 외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과 사건과 사고들은 그저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도구임을 믿습니다. 그럼 모든 아픔과 고통들,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쓰고 계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건보다는 해석이고 꿈보다는 해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삶을 해석하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이루실 그 구원함을 믿으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내 가정을, 나의 교회를 구원하실 것이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